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아수르와 유다 왕국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 유다 왕국의, 물론 유다 왕국과 사이가 역시 안 좋았지만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퉜어도 하나의 민족이에요. 반면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내립이 막 협박 편지를 보내고 침략하고 하면서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예를 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서로 국경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북한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마음에 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아수르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관계일 텐데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잠깐 협력할 수는 있지만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업신여겼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일까요? 애굽, 아수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이런 강한 나라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같으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두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한 나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묘한 상황이에요. 어느 한 나라가 팍 치고 나가면 그 나라의 힘이 강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아서 그 밑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엇비슷한 그런 파워, 엇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패권을 차지한 나라는 애굽이었죠. 그 다음은 어딥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바벨론이 강성한 힘을 가지고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등과 2등이 싸우다가 3등이 막 치고 올라오면 1등과 2등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3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1등과 2등은 누굽니까? 애굽과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3등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막 힘을 모아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 공공의 적인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변수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유다. 유다 왕국은 사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조그만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중에 어디가 제일 밉고 어디가 제일 껄끄러울까요? 아수르겠죠. 왜냐하면 애굽은 사실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 애굽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 아주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는 잊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나갔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반면에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의 연합을 통해서 바벨론을 막고자 하는 상황인데 그때 아수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원정함으로 그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아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땅을 지나가야 됩니까? 애굽에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유다 땅을 지나가야죠. 왜? 그 길목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목에서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왜 그러냐면 아수르를 돕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면 유다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근데 애굽을 쳐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유다를. 이 유다 조그마한 나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 타겟은 유다고 유다도 반드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 대한 너무나 그 미워하는 마음, 이 저주스러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막아서는 거죠. 애굽의 바로 느고의 대군에 비해서 유다의 요시왕의 군대는 너무나 초라했고 유다의 요시왕은 그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전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배경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런 배경을 알고 그런 배경을 모른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알고 29절 말씀을 보면 이상하죠. 자,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이 29절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시야가 지금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가는 그 길을 요시야 왕이 맞서서 막아주고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과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가 부딪혀서 거기에서 싸우는데 누가 죽은 것입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당연히 유다 왕 요시야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주변 정세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오늘은 이 역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그러한 삼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사실 좀 거리도 멀고 역사적으로 얽힌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과 이 남유다 사이에는 서로 뭐 싸우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일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위로의 사절단을 보냈습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때 먼 나라에서 자기의 병문안을 위해서 위로의 사절단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뭐 보물 곡간 또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겉으로 보면 바벨론과 이 남유다 사이에는 바벨론이 아직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니까 뭐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 너무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하면 오히려 막 더 응원하고 더 막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그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가로막았을까?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 거예요. 다음번에 이 개혁 개정판을 번역할 때는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9절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문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다면 왜 치려고 했을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의문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말로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한 이 부분의 히브리어 단어는 알입니다. 쉽죠? 알. 그런데 이 알이라는 단어는 치고자 하여라는 그런 분명, 치다, 공격하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 영어에서 우리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to도 있고 in도 있고 on도 있고 뭐 of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단순한 뭐 철자도 한 두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치고자 하여라는 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이, 여러분 전치사 바이 하면 뭐뭐 곁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디 곁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전치사 on, 못 위에. 또 전치사 over, over 하면은 뭐뭐를 넘어서서 뭐 이런 뜻도 있죠. 이때 전치사 R을 바이로 영어 바이, 뭐뭐 곁에 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시야 당시에 29절 말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의 곁에 가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그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출정했을 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치고자 하여로 번역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번역위원은 아니었지만 근데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어 전체사 R에는 바이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on,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고 over, 무엇을 넘어서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마 전치사 영어로 over의 의미를 좀 의역한 거 아닌가. over 하면 극복하다, 넘어서다, 뭐 대적하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의역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간 목적이 이 아수르 왕을 돕고 그의 곁에 동맹하기 위해서 갔다는 의미보다도 그를 넘어서기 위해서. 근데 사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 왕을 넘어서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고 사실 거기까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내가 이 둘을 다 제압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이 출정은 뭘 위한 출정입니까? 아수르 왕을 도와서 함께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협력해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아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원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99%, 어쩌면 100%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의 문제입니까?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 언어와 히브리어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직역하기도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의역이 필요한데 그 의역을 좀 잘못했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배경이 이해가 됐죠? 29절 말씀을 우리가 이 전치사 아를 제대로 번역하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민족적인 그러한 그 원한, 아수르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걸 가로막았다가 결국 죽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드는 의문이 있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것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했을까? 자, 이런 해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미련하다고 욕할까요? 미련하다고 욕할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와 또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거나 혹은 전차를 타고 나가서 그렇게 전쟁하다가 거기에서 전사했다. 그럼 다들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은 그렇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2600년에서 7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는 왕이 군대를 직접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명예 중의 명예고, 그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은 것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하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왕들로 쭉 이어지는데 딱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만 제대로 왕다운 역할을 하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고 그 당대에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저주스러운 평가를 듣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린 거죠. 이 복,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네가 나를 향하여서 경건한 마음을 품었으니 네가 그 끔찍한 저주스러운 종말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요시야의 죽음은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죽음, 나라를 오히려 위기로 끌고 간 죽음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요시야는 이 유다 왕국의 말기에 유일하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볼까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보통은 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장자가,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4명이에요. 첫째는 요하난, 둘째는 엘리야김, 나중에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지죠. 바로 누구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는 이름의 여호아하스예요. 넷째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있는데 왜 셋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로 올렸을까?
첫째 아들 요하나는 이름만 나오고 그의 행적이 없는 걸 보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으니까 왕위에 오르지 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를 셋째 아들을 왕위에 올렸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호야김이 11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 11년 동안 오히려 이 남유다 왕국을 더 심각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 걸 보면 그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요시야 다음에 왕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보다는 여호아스가 낫다 해서 아마 여호아스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뭐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왕위에 올렸을 텐데 그가 단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김 대신에 누구를 왕위에 올려요? 여호아스 대신에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죽이고 누구를 왕위에 올립니까? 여호야김을.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남유다에 제대로 실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려요. 여호아스가 여호야김보다 훨씬 좀 낫다. 뭐 좀 덜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만 바로 누구에게는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바로 누구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한 자를 잡아다가 끔찍하게 죽여버리고 자기가 세운 왕이 이 땅에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왕국의 주권자가 나 애굽 왕 바로 느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라는 망한 거 아닙니까? 아직 여호야김 시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가 남아있지만 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대략 한 22년 23년 정도 되는 시간을 더 버티기는 하지만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왕이 와서 마음대로 자기가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아스에 대해서도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볼까요? 여호야김이, 아까는 여호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은 평가가 나오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도 똑같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다음에 3명의 아들들과 1명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이게 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됐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여호야긴에게는 자기의 할아버지 요시야가 가장 가까운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기물들을 다 제거하고 민간에 유행하던 우상 숭배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긴 조상들의 뒤를 따랐다는 거죠.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뒤를 따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이 요시야의 아들들 3명과 손자 1명이 요시야의 뒤를 따랐다면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아마
세계의 정세,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므낫세의 손자요 아몬의 아들인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장 패역하고 가장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손자이자 아들인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받는 징계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했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징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조상들이지만 요시아의 뒤를 따르지 않고 므낫세와 아몬을 따른 이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시아를, 다윗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그 열매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거나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이 시간 저희가 분명히 보고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의 현실 가운데 항상 어떤 순간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과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저희들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이 선하고 복된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과 상을 차고 넘치도록 얻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을 얻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온 세상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